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 선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공짜 선물은 뭘 보지 않고 사람의 행함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준 거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놈이 아니라도 주시는 거. 그것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내용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다. 3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 3장 25절에. 3장 25절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3장 25절 뒤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지금 과거의 죄를 뭐 하시고? 간과하시고 못 본 채 하시고 못 본 채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보지 않은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망각해 버리시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공짜로 주시는 것이고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이고 우리 이제 아들 십자가로 또 죽게 했어.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한다. 잊어버리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다른 사람은 아닌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야.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가 그랬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그랬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는데,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서,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게 비밀이에요. 네? 하여튼 비밀이에요. 이것은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또 닦고 다시. 요 은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논란이 일어났던 시절이 언제냐면은 300년, 400년 시절이었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로마가 예수님 시절에도 극도로 그때를 우리가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BC 29년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시작해갖고 AD 한 70년 그때까지 로마의 최전성기였습니다. 그때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고, 그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나는 로마인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크리스토로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나는 로마에 속했다는 사람들하고 같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 때 얘기예요. 그 다음에 300년, 400년 때 가면은 이제 로마가 벌써 기독교로 국교로 한 것이 로마가 313년, 로마가 기독교 공인, 381년이 국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81년에 국교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당시 그 로마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신전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되면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가 되면 그냥 그 큰 교회 하나씩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때는 이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그 지역에 거의 행정 같은 것도 거의 다 많이 맡기고 엄청나게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25년에 우리가 니케아 회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썬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썬데이. 그러니까 로마의 달력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줄라이, 오거스트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8월인데, 이거 오거스트가 누구냐면은 로마의 황제예요. 옥타비우스 황제. 황제에게 주는 칭호가 오거스트예요. 그 오거스트니까 그 황제의 칭호를 8월달로 넣어놨어. 그러면 그 앞에가 율리우스 시저야. 그러니까 시저에게 또 칭호를 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7월달은 시저에게 바치는 달이요. 그래서 7월이 줄리우스 시저가 줄라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6월은 주노, 로마에는 주피터 신이 주노인데 6월은 주노한테 이제 달을 바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달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 로마에서 이제 그 기독교가 이거 들어와서 그다음 무너뜨리고 국교가 되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요 주일, 요 날은 썬데이는 태양신이요. 내일 이제 말할 내용들인데, 썬데이는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이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은 하루 휴일로 하자 해가지고 325년 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주일이라는 개념하고 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정식으로 국가 공휴일, 하루 쉬는 날로 썬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로마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어. 싹. 그러니까 로마는 원래의 우리가 지금 판테온이라고 하잖아요. 판테온? 판테온이 뭐냐면은 모든 신들의 전이야. 만신전이야. 그러니까 판은 범, 모든, 태오는 신이야. 모든 신들의 집이야. 그 모든 신들의 집을 교회로 바꾸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어.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 전쟁을 하면은 저들끼리 뭉치는데, 전쟁이 끝나면은 저들끼리 싸워. 지금 꼭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전쟁할 때는 딱 뭉치더만 지금은 또 싸워. 이게 사람의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게 싸운다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부에서 서로 이제 또 전쟁이 또 일어나.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부패를 하니까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쭉 마르고 옷도 그냥 아주 남루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댕기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와, 저것이 예수 믿는 거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금욕주의자, 행위중심적, 행위적 신앙, 요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아주 인기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구원이냐 하고 퀘스천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 그게 성 어거스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 가서 뭐 재직회 같은 거 하거나 뭐 하고 보면은,
교회가 말이야, 교회 예산의 10%는 구제에 써야지 막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고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지. 나는 해버렸어, 그냥. 기독교는 구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맞아, 틀려.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구원의 종교지, 구제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거의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구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 아니야. 근데 로마 시대 때 이랬어. 사회가 엄청 타락하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금욕주의적, 행위적 신앙의 인기가 있었고, 이것이 곧 구원이라고 연결시켰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난번 우리가 작년이니까 벌써 독일에 갔을 때에 맨 처음에 나온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예요. 베네딕트 수도는 450년, 60년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로마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성적으로. 근데 베네딕트 수도에는 저 산속에 가가지고 움막 짓고 살고 혼자 그렇게 사니까 나중에 황제까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는 참 진짜 잘한다 하고 돈을 음뚝 준. 베네딕트 수도회가 돈이 많아지니까 다시 300년 지나니까 다시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그 베네딕트 수도에 속한 사람 하나가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야, 베네딕트 수도의 규칙보다도 훨씬 더 세게 하자. 해갖고 풀다 수도회라고 또 나왔어. 그래갖고 한 300년 엄청 세게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몽땅 갖다 줬어. 도로아미타불. 그러니까 여기에다 대고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인트 어거스틴이야. 자, 384년에서 354년에서 430년까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북아프리카 식민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출신이야. 우리도 이제 식민지를 겪어봤으니까 알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니까 생긴 것도 굉장히 요즘으로 말하면 좀 다 많이 다 로마 사람들하고 다르고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는 북아프리카를 잖아요. 얘가 지금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로마예요. 이렇게 로마가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로코에서 이집트까지 여기 있는 여기가 한 300km 정도. 여기가 전부 다 뭐냐? 밀밭. 그래서 엄청난 곡식이 나오는.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결국은 이 로마가 먹고 사는, 로마 전체가. 그래서 여기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프랑스라고 하는 데가 갈리아거든. 갈리아인데 여기서도 곡식이 많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밑쪽,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잘 다스려, 로마의 황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타가스테라고 하는 근데 여기가 넘으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이에요. 산만 넘으면. 그 산 속에 살고 있는 산골 촌놈이 이제 똑똑해갖고. 근데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우리 양반집, 옛날에 몰락한 양반집 술 한잔 먹고 내가 우리 집안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받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요것에다 돈을 다 써버리니까 자기 친척의 후원금으로 중학교를 나왔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카르타고, 역사에 나오는 카르타고 전쟁이냐, 포에니 전쟁 1차, 2차, 3장. 그래서 이 포에니 한니발 장군의 이 카르타고가 여기 이제 수도인데,
어거스틴이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라틴어를 엄청 잘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371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공부를 아주 잘하니까 라틴어 우리말로 교습소 선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그 유명한 그때 당시 연극, 비극 소포클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랍의 비극, 연극 거기에 퐁당 빠졌어. 또 그러니까 이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여자한테 퐁당 빠졌어. 그래가지고는 이때부터서 15년 동안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했어. 거기서 또 아들도 하나 나왔어. 그러면은 자기가 어거스틴이 371년에 일로 간 동안에 아버지가 돈을, 아버지는 371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가갖고 새벽 기도한 사람이야. 철야 기도하고 맨날.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요. 몬이란 말은 당시 아프리카의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여성 신인 몬 신을 섬기는 여자다 해서 모니카요. 그 어머니는 남편이 맨날 술만 하고 밖으로 나오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일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도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야,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 조심해라.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줬다. 맨날 어거스틴이 아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한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집에 제 생각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어찌됐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가끔씩 카르타고에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뭔 여자가 하나 있고 아들이 있고 거기서 애까지 하나 낳고 어머니는 그냥 가슴이 여려. 그러면 그럴 때 따라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여기에 누가 왔느냐? 이단이 들어왔어. 기독교 이단. 그런데 이 기독교 이단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었어. 그러면 우리 지금 신천지 사람들 보면 잘 뭉치잖아. 그러니까 이단들끼리 구역 예배를 해. 그러면은 어거스틴이 딱 이 이단 집회에 가면은 총독이 보니까 어떤 젊은 놈이 하나 나타나는데 보통 놈이 똑똑한 놈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쁘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라틴어도 엄청 잘하고 똑똑하고 갈수록 문제가 돼. 이 총독이 나중에 로마 시장이 되었어. 그 총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거스틴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편지를 썼어. 황제가 문서 작성관을 뽑는다는데 너 와라. 어플라이 한번 해봐라. 내가 추천서 써주마. 해갖고 로마 황제의 문서 작성관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어떻습니까? 옛날로 하면 무슨 뱃슬이요? 오 교수님. 사관. 문서 작성관인데? 비서관인데. 승지에까지 올라갔어. 그 국립수사학대학교 교수가 되었어. 당시 최고의 나라에 황제 옆에서 황제가 말하면은 다 그 라틴어로 문서 작성관이 되고 이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어머니는 입이 어쩌겠어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고 막 날마다 와서 떠들어대고. 그때 어거스틴 나이가 31살이었어. 그러니까 어거스틴 어머니가 와갖고 야, 네 살고 있는 여자하고 빨리 보내라. 거기까지 와서 날마다 새벽 기도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갖고. 근데 그 새벽 기도로 다니는 교회에 암브로스, 여기가 감독이었어. 근데 이 감독이 황제의 삼촌이야. 교회의 감독이. 황족의 삼촌인데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여기 가서 날마다 새벽 기도해. 그러니까 이 감독이 어떻게 돼서
또 믿음 좋은 여자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어머니는 더 기분이 좋았겠죠. 찢어지게. 그래가지고는 너 그 여자 보내라. 어거스틴 보냈어. 내가 너한테 새로운 여자를 소개하마. 약혼을 했어. 13세. 어머니의 믿음이 다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머니 말대로 약혼도 했어. 엄청나게 많이 돈이 많은 귀족집의 상속녀야. 근데 이제 정식 결혼은 15살 돼야 발효가 돼.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어거스틴이 요때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해갖고 지금 밀라노에 가면은 그 밀라노 위에서 혹시 그 여행 가면은 이태리에서 밀라노를 거쳐갖고 스위스로 올라가는 꼬모 호수라고 있어. 그 알프스 산속에 거기 산장에 이제 카시키아쿰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말로는 거기에 친구가 산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제 요양을 해서 가슴이 아프니까 요양을 하러 갔는데 이제 어거스틴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라틴어는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드는 언어 중에 모든 언어는 다 부모가 하는 걸 듣고 애기들이 따라합니다. 라틴어는 임파서블. 라틴어는 문법을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 배워야 해. 문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정확해. 특별히 동사, 시제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라틴어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지금 프랑스어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법률은 거의 다 프랑스 쪽에 센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래. 아무튼 어거스틴이 이제 그렇게 잘 나가는데 친구들이 와서 항상 라틴어를 배우고 또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은 밥 먹고 갑자기 막 가슴이 아파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잠시 쉬려고 바람 쐬러 나갔는데 책을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 책을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라틴어로 똘레, 명령형이야. 레게, 읽어라. 그러니까 똘레, 레게, 책을 집어서 읽어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레고, 아까 일렉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레고, 우리 선택을 할 때, 이거 다 읽다, 그 말이에요. 읽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리지는 먹었어요. 콜, 함께 읽다. 책 읽는 곳이 대학은. 함께 모여서 책 읽는 곳. 대학은 또 뭐냐? 일생 동안에 읽을 책을 학교 다닐 때 다 읽는, 함께 다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일은 어쩐가 몰라도 미국에서는 학부에 들어가면 아주 징그러요. 책을 읽어야 될 책이 하도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어야 돼. 이래서 어거스틴이 책을 딱 읽었어.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딱 펴가지고 그때는 현재와 같이 이런 책이 없었어. 성경이 이렇게 되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철학 서적이 있어서 그 책을 딱 꼽아가지고 딱 폈어. 로마서 13장 11절.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때는 성경 장절도 없었고 그냥 요 구절이 있는데 어거스틴이 요 부분에 딱 일어나가지고 책에다가 이렇게 대고
한 2시간 동안 울고서 회개를 한 것이 어거스틴의 개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은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고, 어머니는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황제의 문서 작성관 사표 내고 고향으로 갑시다. 세례받고 고향으로 가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기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그 산속에 있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으로 바꿔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니까 이제 그 수도원적 공동체를 만들고 묵상과 명상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거스틴 공동체는 식사 공동체예요. 쭉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야, 자유의지가 뭐냐? 이번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그럼 자유의지가 뭐냐라고 해서 토론을 해. 어거스틴이 그게 끝나고 나고 방에 들어가갖고 쓰면은 지금도 더 덮을 수 없는 유명한 자유의지라는 책이 나왔어요. 율법이란 뭐냐? 율법과 은혜의 상관관계는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와 율법 얘기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율법은 받았어요. 율법은 은혜를 추구하게 되기 위하여 주어졌고, 율법은 은혜를 추구하게 되기 위하여 주어졌고, 됐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뭐예요? 은혜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부터 알아야 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 은혜이신 예수님에게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7장 할 때 이미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를 추구하게 되기 위하여 주어졌고, 은혜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주어졌다.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장 12장. 자, 13장. 13장 10절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니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 속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로마서로 또 돌아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장 귀한 거예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율법은 뭐라고? 은혜를 추구하게 되기 위하여 주어졌고, 은혜는 뭐라고?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 요 짧은 말 속에 은혜와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어거스틴은 그냥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서 은혜와 율법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니까, 은혜로 가려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돼? 율법을 통과해서 뭘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과 함께 있는 것이다. 로거스틴 루터도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앞뒤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복음으로 간다.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가는 것은 가짜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 없이,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 없이 예수님만 찾으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말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했던,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짤막짤막한 데피니션들은 거의 다 어거스틴의 은총이란 이만한 책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이제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혹은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닦읍시다. 어거스틴이 말했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7살부터서 31살 때까지 그 한 15년 넘도록 어머니하고 멀어지고 은혜하고는 거리가 먼 길로 살았고 신앙하고는 먼 길로 살았는데 자기가 생각해 봐도 그런 길로 갔던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받고 이렇게 새 사람 되기까지 과정에 생각을 해봤겠죠.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 조금 설명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되려보니까 은혜는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안 받으려고 이렇게 거절해도 거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은혜의 특징이요. 불가항력. 사람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 resist,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 irresistibl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맨 처음에 마니게라고 하는 이단에 갔다가 나중에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으로 갔다가 나중에 또 다른 종교 집단에 가봤다가 그래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방학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처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이제 예레미야도 보면 어머니 복 중에서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만세 전부터 어머니 복 중에서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 이게 다 은혜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나는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 길로 나를 예정하셨군요 라고 하는 표현이 예정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간의 언어의 한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하나님이 예정하셨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행적 은총, 그러니까 사람의 이 행함보다 앞서서 나의 행함에 앞서서 선행적 은총이다.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선행적 은총은 하나님이 미리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보다도 미리 앞서서 행하시는 은총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 of God. 앞서서 온다. 우리의 행함보다 앞서서 오는 은총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 가정에서 만일 아니었다면 나에게 특별한 어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자연히 예수님에게로 끌려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 빠뜨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좋겠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꽉 그물에 걸리게.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 보면은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파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해갖고 아무리 피하려고 피했는데 가서 꽉 잡힌다 이 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나에 대해서 다 그물을 쳐놨어. 요래 가면 요래 가고 요래 가면 요렇게 가면 되고 안 되게 다 그렇게 쳐놨어. 그래갖고 결국은 글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해놨다. 그래서 이제 선행적 은총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다양한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에 자기가 이렇게 머리는 영리했는데 아버지는 돈이 없고 어머니는 가서 맨날 교회에서 살고 누구한테 가서 자기 속마음을 터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동네 같은 또래 친구들 가서 맨날 비행만 저지르고 가서 막 여자들 막 건들고 맨 이랬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자기가 고향을 버리고 또 카르타고에 왔는데 카르타고 와서 보니까 또 그랬고 그랬는데 그 만이교회 이단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총독에 와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자기가 그 총독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글로 가도록 나를 몰았다. 그물에 빠뜨려가지고 나를 확 함정에다 집어넣었다.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적 은총이 오면은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동의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우리가 그쪽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동의하게 돼서 내가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발바닥 교인이요. 발만 왔다 갔다 하고 가서 뭐 달라진 것은 없어. 그래도 발바닥 교인이야. 지난번 수가서 우물간 여행할 때도 그 발바닥으로 날마다 우물간 갔어. 근데 어느 날 쌓이니까 뭐가 됐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습관의 은총이다 그래. 여러분도 오늘 지금 로마서 습관적으로 왔지만 내가 이렇게 강의할 줄은 몰랐지. 습관의 은총에 쌓이면 이 은총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내가 하나님이 금을 쳐놓고 몰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습관의 은총에 쌓여요. 저는 이 습관의 은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톨릭에서도 이걸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하비투스. 영어로 말하면 헤비트예요. 라틴어인데. 이게 영어에 말하면 have예요. 영어에 have. 갖는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나의 삶으로 내가 갖는 자가 되는 것이 몸에 익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가면 어색하고 그냥 몸에 막 두드러기 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니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하비투스가 되지. 가끔씩 이단들 보면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해갖고 우리는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구원파 나오고 막 했는다 그래. 그럼 내가 오라게 해갖고 이 세상에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냐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냐? 너 교회 다니는 것이 몸의 습관으로 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 경험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습관의 은총에 의해서 교회 출석이 고정적으로, regularly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어떤 날에 어떤 설교가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 물 좀 다오 했듯이 딱 그렇게 자기 가슴을 꽝 때리는 날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10관의 은총이 되면은 교회의 모든 규칙을 따르게 되면서 세례에 대한 세례 준비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은 교회의 원입교인, 요즘은 뭐예요? 등록교인 사전 교육을 받는 거죠. 등록교인 사전 교육. 원입교인이나 원래 이름은 원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카톨릭에서는 요 기간 동안에 6개월 교리교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원입교인 가면은 각종 교육을 요새 시켜요. 요즘에 갈수록 교회 교육을 많이 시켜요.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교인 오면 반가웠는데 요새는 겁이 나.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교회 2012년 9월에 부임을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쫙 있더라고. 아주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구원파부터 시작해갖고 문선명, 박태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단 교육을 많이 시켰어. 그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그 젊은 놈들이 다 안 보이더라고, 부부들이. 그러니까 목사 교체 시간이 되면 이만희가 거기다가 한 가정들을 보내, 한 7, 8가정을. 그래갖고 한 3, 4년 전부터 그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집사로 막 다 세워. 또 중요 보직 자리에. 그래 놓고는 목사가 딱 바뀌려고 할 때에 이제 그만두고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제 막 해가지고 나중에 선거할 때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뺏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강을 했고 막 계속 항조했더니 나가란 말 안 해도 다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나중에 그때 가서 이제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 원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선행적 은총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드냐? 과거와 단절하게 만들고 교회와 친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와 친숙하게 만들고 과거는 단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교회로 딱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연세대 총장하고 했던 백낙준 박사 같은 경우는 세문안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교회에 다 신발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다 신장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면은 신발 벗어갖고 신발 정리하는 거를 백낙준 박사가 했다, 이렇게.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딱 신장에 가갖고 사람들이 오면은 딱 해갖고 신발을 갖다 놔.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의 삶이 자기 몸에 익숙해지도록, 친숙하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이제 선행적 은총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준다 그랬어. 이제 넘어져 있지, 이렇게 이제. 넘어져 있는데 자기가 발로 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준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의 은총. 의인의 은총은 justification이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게 이제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의인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거듭남이지. 우리 로마서 6장에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되심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되심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뿌리가 붙어갖고 전혀 다른 제3의 나로 태어나는 거, 연합한 자. 그래서 죽으심은 이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새로운 삶, 옛날에는 이것은 이제 신생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별로 안 쓰는데, 신생. 이건 옛날 용어예요. 옛날에는. 거듭난 삶, 요새는 뭐 다른 말을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이 말 많이 썼습니다. 새로운 변화된 삶.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승리의 삶. 그래서 이런 잡지들도 아주 많았어요. 승리의 삶이라는 잡지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때 당시에 나오는 조그마한 기독교 잡지였어요. 의인의 은총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제 거듭난 자로 바뀌는 거죠. 자기 자각이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 성화의 은총. sanctification, 거룩한 성화의 은총.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작은 예수로서의 삶. 그리스도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2장. 자, 2장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삶이,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슨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예수로서.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는 삶. 그래서 이제 이 성화의 은총으로서의 삶은 완성이 없는 거죠. 미완성이죠. 완성이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 성화의 은총의 단계를 그냥 너무 찢어 나눴어. 이게 찢어 나눠가지고 이 단계별로 그냥 신앙을, 나도 지금 요즘 우리 개신교도 요새 조금 그런 것 같다. 교회 교육 훈련을 너무 찢어 나눠가지고 한 단계, 뭐 2단계, 뭐 그렇게까지 하면은 또 다시 그것이 뭐가 되냐? 또 우리 족쇄가 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 그 이때부터서는 스스로 의인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소위 말해서 자존적 신앙인이 되는 거야.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누가 옆에서 뭐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끊임없이 요걸 찾아서 가도록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에게 스승이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가야 돼. 그제도 우리 미국에 있는 형하고 통화했는데 나한테 전화. 나 며칠 있으면 성경이 이제 108독 끝난다. 108독 끝나. 나보다 7살 많은 형이 있어요. 아주 고집쟁이 형이 하나 있어. 이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알아서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섬김.
예, 요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12장부터요. 예, 섬김의 삶.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영적 예배라 그래. 12장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모든 사람 너희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네, 영적 예배로서의 삶. 예배로서의 삶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예배였어. 네? 엎드려 절하는 예배였어. 근데 12장부터서는 이제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은 이거요. 라보르, 일하다. work. 이것을 예배라고 그랬어. 일로서의 예배, 예배로서의 일, 예배하는 삶, 이것을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완성은 없어. 완성은 없지만 끊임없이 완성을 향하여 가는 영적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여기서 철로역정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다 영적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라보르 요걸 하다 보면은 이제 사단이 끊임없이 숨어 있어가지고 한 바퀴 돌면 또 나타나고 또 한 바퀴 돌면 또 나타나고 끊임없이 나를 이제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근데 스스로 나르면 난 자존적 존재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에베소서 1장 14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에 찬송하게 하라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 그랬거든. 이게 여기 보증이란 말은 성령님은 내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준다 그랬거든. 그 말입니다. 그 앞에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13절, 12절 읽어보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기업이란 말은 하늘나라의 우리 땅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근데 이게 이 보증이라는 말을 뭐라 하냐면은 지난번에도 늘 했을 거예요. 이레분 납입금이다 이거야. 성령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저 친구는 세례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죄값으로 피값으로 이레분 천국 그 납입증명서를 가진 자입니다라고 성령님이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레분만 예수님이 냈으니까 나머지는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큰일 났어 이제. 이거 모를 때는 그냥 교회 다니면 이제 하늘나라가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인류해부는 누가 냈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냈어. 그러면 나머지 회차부는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어디서? 뭘로? 성화의 삶으로. 누구를 뭐 해서? 섬김으로써. 이웃을 섬김으로써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이 오거스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런 어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이렇게 안 해놨어. 못 해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부드러운 폭력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요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막 때려. 이 새끼는 뭐 하고 있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부드러운 폭력으로 계속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와. 끝까지 안 돌아오면 뭐가 되느냐? 11장 30절이요. 불순종이요, 그것이. 끝까지 안 돌아오고 지 고집 피우고 가면은 11장 30절이요. 불순종. 그러니까 지난번에 불순종은 오마서 5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 쌓이면 11장 30절이 불순종이 돼. 그거는 설득 불가능한 상태.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이 되지 않는 설득 불가능한 상태.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자도 하나님이 되돌려 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그 불순종에 빠져 있어. 11장 30절, 31절, 32절. 세 번이나 쭉 나오죠. 그 불순종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또 돌려놓는다. 근데 어떻게 돌려놓을지는 I don't know. 그것을 알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알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버려요. 절대 미리 알라고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자기들에게 접붙임을 시켜야 돼. 11장 그거는 이제 접붙임이다.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게 접붙임이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의 방법을 따라서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을 나눠주면서 이방인을 접붙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방인들도 다 뭘로 만들어주냐면은 유대인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안 믿잖아. 그럼 왜 그러냐? 이방인이 그만큼 그 숫자만큼 들어오도록. 그래서 11장 26절이 결론이야. 그리하여 무엇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생존했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야곱이었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뭐가 됐어? 이스라엘이 됐어.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맡겼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구세주가 나와가지고 요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이 은혜의 일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나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책임이 나는 중대장쯤 되고 여러분들은 소대장쯤 되고 우리 교회에 골프를 프로같이 잘 친 사람이 있어. 옛날 교회에 진짜로 프로같이 잘 쳐. 근데 내가 가서 딱 치면은, 아이고, 목사님은 서리 집사는 되겠습니다. 아주 이해가 쉬워. 아주 이해가 쉬워. 예, 은혜란 말 알겠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모른다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은혜는 다른 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뭐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하면 아무리 거절을 하게도 안 된다. 그러면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뭐다?
부드러운 폭력으로 나를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만 알면 돼. 질문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질문해봤자 내가 답을 해줘봤자 몰라.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세요. 답은. 이제 다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누구다? 자존적 신앙인이요. 스스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 먹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남은 회차분 납입금은 누가 내야 돼? 자기가 내야 돼. 목사님이 내주는 거 아니다. 자기가 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토지 증서 받지. 기도하고 마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